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길을 찾는 여행 GPS 온라인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단서라는 주제로는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부활의 강력한 단서를 알아봤습니다.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첫 증인의 기록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놀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부활 사건은 조작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 기록임을 말해 줍니다. 두 번째 단서는 빈 무덤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확실히 비어 있었고 그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있죠. 이 두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단서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 정황들,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정황 증거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간접 증거를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역사 속에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황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고 낙담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랬던 제자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같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게다가 제자들은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몽땅 바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것은 아무런 이익도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런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조롱당했고 매맞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의 모든 제자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 그와 이야기했고 그와 식사를 나눴어요.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이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고통스럽게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황 증거는 회의론자들의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회심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처음엔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야고보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함께 지내던 친형이 갑자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훗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이런 회심을 보일 수 있었을까?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하고 처형까지 일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히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는 길을 이 바울은 선택하게 됩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극적인 회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회심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이들의 회심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황 증거는 예배일의 변경이에요. 유대인들은 매주 토요일 안식일을 예배일로 정하고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것은 모세 이후에 1500년간 이어져 온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이 없는 삶을 생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가족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민족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가 죽은 후에 그 오랜 전통이 여러분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일이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유가 이 오랜 전통을 이렇게 깨어지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날이 주의 날, 곧 주일이 되었고 초대교회의 예배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정황 증거는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처형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봤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곳이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예수를 처형하라고 소리 질렀던 적대자들이 아직도 우글우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싹이 올라오기도 전에 곧바로 죽었어야 하죠.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왕성하게 부흥해 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는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돈도 인맥도 권력도 유력한 사람도 없었던 이 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까지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열쇠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목격하였으며 제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전파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자, 사색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남자, 여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또한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부활하신 그분이야말로 내 삶의 참 주인임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과 살아있는 소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그 변화된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마지막 부활의 정황,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증거가 고백되어지길 소망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영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GPS가 확실하게 장착되는 그날까지 GPS 온라인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럼 다음 편에 또 만나요.